할렐루야.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애국자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적에도 우리가 속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위해서 정말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이제 곧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되면은 이 미국 땅을 믿음 안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는 지금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곳에 와 있지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 총선을 보면서 막 열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쩜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열낼 필요는 없습니다. 열내봐야 내 마음만 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차피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곧 시작이 될 거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찌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좀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국회가 믿음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요. 가능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또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대개 보면은요, 이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면은 많은 그 후보들이 나서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정말 정신없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시간은 다가와서 결국은 투표를 하게 되고 투표가 마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진인사의 영성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할 진짜입니다. 그러니까는 열심을 다하는 이러한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얘기하죠.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것은 일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뭔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진인사의 영성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누구의 뜻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뭔가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과는 누구한테 맡긴다? 결과는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한테 맡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인사 대천명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진인사의 영성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진인사의 영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영성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 중에 최고는 바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주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는 몇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주는 몇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 세계가 있죠.
영적 세계에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사가 있고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있다. 그걸 영적 세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무슨 세계가 있어요? 물질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질 세계에는 흙이 있고 식물이 있고 또 동물이 산다. 그게 바로 물질 세계다. 그 다음에는 무슨 세계가 있다 그랬습니까? 인간 세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육체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영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는 보이지만은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존재, 물질적인 세계에도 포함되면서도 영적인 세계에도 포함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흙을 가지고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혼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죠. 자,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 사는 존재들은요, 그냥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냥 나름대로 먹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저 그냥 싸우고 지치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육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 중에 최고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아는 것이다. 왜? 우리는 무슨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도 온전한 인생을 산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명기 7장 9절에도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 사랑을 베푸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런즉 너는 알라.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물론 과학도 알아야 되고 또 의학도 알아야 되고 문학도 알아야 되고 많은 것을 알면은 좋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섭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너는 알라 그러놓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은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이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코리안이다.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지 간에 나의 어떤 뿌리를 모르게 되면 사람이 행동도 막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이 외국 땅에서 살아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코리안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카노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여기 보니까 말씀합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고 인애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미국을 살면서 또 여기에서도 미국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도 자동차 법규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 법규를 왜 지키지 않냐고 내 멋대로 가겠다, 내 멋대로 움직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몇 가지는 피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너희가 말씀을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까지 임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천대까지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풍성하게 임할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 때에 너희들이 진정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할 일 중에 진인사입니다. 사람이 할 일 중에 최고의 일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신명기 7장 11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안내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맵과 같은 거예요. 지도와 같은 거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침반과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 3일 정도밖에는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동안에 보면은 어떤 후보가 지금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뭐 그래가지고 어떤 후보는 뭐 몇 프로의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 어떤 후보는 몇 프로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그거를 공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일 5일 전부터는 그러한 것을 발표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그걸 조사해가지고서 발표를 하게 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위법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발을 당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도 그것을 공표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언론사들도 전혀 공표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 5일 전부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깜깜이 기간이라 그래. 깜깜이 기간. 도대체 어떤 후보가 더 정말 인기가 있고 더 지금 사람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투표를 받는 건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깜이 기간, 깜깜이 선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실은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갖고 이거 정말 조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고 깜깜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인생들도요. 어떤 때는 깜깜해요. 에? 도대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레가 어떻게 될지, 1년이 어떻게 될지, 그렇잖아요. 에? 거기다가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는데, 죽음 후에는 도대체 어떻게 될지, 에? 그렇잖아요. 에?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정말 인생은 깜깜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사람은 어디서부터 온 건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내가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조차도 깜깜이가 돼버린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은 이제 누구로부터 출발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는 누구나 다 한 번 심판을 받지만 심판을 받아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다는 다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내비게이션과 같고 안내서와 같아가지고서는요 이렇게 참 모든 것을 다 알려주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쁨으로 소망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깜깜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밝은 소망을 바라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밖에 없냐?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106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등만 있으면 빛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빛과 우리의 등이 돼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를 하셔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 중에 기쁨 중에 행복 중에 이렇게 이제 환희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인생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 진인사의 영성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무릎으로 사는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보면은요, 이제 무릎 꿇는 사람이 참 많아졌어요. 예. 왜 무릎 꿇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졌는가? 보니까는요, 이제 한국에서 무슨 뭐 이렇게 새누리당이든지 뭐 더민주당이든지 뭐 이런 이제 이게 지지율이 안 올라가니까 우리들이 너무 싸워서 그랬구나, 우리들이 너무 그냥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서 그렇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는 막 지지를 이제 포기하는구나 이러니까 말이에요. 예? 이거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고. 예. 그래가지고서는 여기서도 엎드리고 저기서도 엎드리고 좀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잘하겠다고 그러면서 무릎 꿇잖아요. 그죠? 예. 사람들은 좀 어려움을 좀 당해봐야 돼. 그래야 좀 무릎 꿇더라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삽시다. 아이고 어렵지 않으면 무릎 안 꿇더라고. 그러다가 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그래서 하여간 저는 이제 그거를 그냥 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새벽 예배 통 나오지 않던 사람이 새벽에 나오면은 뭐 가슴이 덜컹한다고. 아니 저 양반이 또 무슨 일이 있어갖고 나왔나 그래갖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여간 사람은요 힘들면 무릎 꿇는 거야. 힘들면 어렵지 않으면 무릎 안 꿇더라고. 그래갖고 잘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냥 막 용서해달라고 이제 잘하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 앞에 가서 무릎 꿇지 않고 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예? 그래서 정말 그들이 전부 교회 가가지고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우리 잘못했어. 이러면은 얼마나 더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제 반다송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반다송? 예, 새누리당에서 나온 반다송. 그것도 재미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국회 모습 보면 가슴이 참 답답해요. 알바도 이렇게 하면 지금 바로 잘려요. 정신 차려요. 차릴게요. 싸우지 안 싸울게요. 일하세요. 일할게요. 잘할게요. 국민은 답이요. 국회는 국민
예, 그렇죠? 우리한테 주는 말씀 같아요. 그죠? 그런 노래 같아요. 정신 차려요. 뭐라 그래야 돼요? 차릴게요.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네? 저들만 정신 차릴 게 아니라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된다. 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할 일 중에 진인사, 사람이 할 일 중에 진짜 우선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주에 여러분 얼마나 무릎 꿇어 보셨습니까? 아니, 새벽에 교회를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바쁘고 상황이 안 되면. 그래도 한번 집에서 무릎 한번 꿇어 보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문제가 해결 안 돼요. 풀리지 않아요. 그래요. 요즘들 보면 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물론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풀릴까 저렇게 하면 풀릴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은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은 꿇어봤느냐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구출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춤추고 찬양하고요. 그러다가 그들이 수룩강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없는 거죠. 3일 동안을 전혀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물을 발견했어요. 이야, 물이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냥 그 물을 향해서 막 달려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딱 떠먹어보니까는 물이 어떻다고요? 쓰더라. 그것이 바로 마라의 쓴물이거든요. 마라는 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난 거죠. 물은 있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미치겠는 거죠.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모세를 향해서도 막 그냥 어떻게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왔느냐 그 막 원망을 합니다. 그때 말이에요. 네? 모세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정말 자기들이 죽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말이에요. 홍해까지 기적적으로 열어가지고서는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막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나 자기를 향해서 막 그냥 덤비려고 하지 않나 이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성격 같았으면요. 모세도요. 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네들 나한테 이러냐? 한번 붙어볼래? 그럼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 무릎 꿇더라. 부르짖더라.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어떻게 문제가 풀렸다고요? 모세가 뭐 했더니 무릎 꿇었더니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요 정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착각일 때가 너무 많아요. 농사꾼들이요, 내가 가서 열심히 일만 하면 농사가 잘 되리라. 됩니까? 햇빛도 적당히 비춰줘야죠. 바람도 좋은 바람 불어줘야죠. 비도 내려야죠. 아무리 이래도 비 내리지 아니하면은요 땅이 쩍쩍 갈라져 가지고서는요 소득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죠. 모세는 그래도 거기에서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그랬더니 한 나무를 가리켜서 던지라. 그 나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거기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던지라 하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릎 꿇읍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무릎 꿇읍시다.
물론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혜가 대단하고 능력이 대단한지도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무릎 꿇어야 된다. 모세처럼 무릎 꿇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도 역사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진리사 대천명을 잘 활용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누구냐면 바로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한나 잘 알죠? 어떻게 생긴지도 알죠? 보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그냥 그 믿음을 보면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겠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정말 이제는 행복하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 당시에 풍습을 따라서 이 엘가나가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얻게 되네요. 그런데 그 여인은 결혼하자마자 그냥 계속해서 애를 잘 낳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분인나가 어떻게 해요? 한나를 갖다가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 구박하기 시작을 하면서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죠. 물론 엘가나 남편은 사랑을 해줬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기의 한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했던 분인나. 참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여인 때문에 내가 인생 완전히 꼬이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래도 첫 번째 부인인데 네가 이럴 수 있느냐 머리끄댕이 붙들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으로 오더라. 그리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힘든 것들을 토로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한 내용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죠. 이게 뭡니까? 진인사.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천명, 하나님을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더라 그런 얘기죠. 바로 그때에 그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제사장 엘리가 보게 되죠. 그죠? 예. 그러면서 엘리가 처음에는 술 취한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요,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때에 이 엘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엘리가 대답하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뭐라고요?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는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었다? 근심빛이 없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 제사장 그렇게 별로 신통한 제사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들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던 제사장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던 제사장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이름으로 이 한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한나는 어떻게 하죠? 당신의 예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멘으로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볼 적에 제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박 목사가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박 목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아멘 하면은요. 저는 별 볼 일 없지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아멘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대천명. 내가 할 일 다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맡겼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이 한나가 그것을 통해서 사모를 얻게 되고 새로운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진인사의 영성은 뭐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영성입니다. 진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사람이 할 일을 다하는 것이라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할 일 중에 정말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시편 101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더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살피신다고요? 누구를 보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충성된 자를 살펴보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들을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누가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죠? 여러분들 완전한 길에 행할 수 있습니까? 저라고 완전한 길에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완전한 길에 행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은 15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누구를 향해서 나가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그 승리의 욕구를 위해서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는 단순히 뭐예요?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그 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가만히 놔둘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간 거죠.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이제 그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어떠한 그 영예를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두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인사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칭찬이 따르더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나눠 주었습니다. 근데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괜히 이거 가지고서는 뭐 잘못하다가 손해나 보면은 어떻게 하나. 그래서 또 주인한테 책망을 들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감춰 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 그대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책망이 됐죠.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가서 뭔가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배에 그 이윤을 남긴 다음에 그 주인에게 그것을 돌려드리게 되죠. 그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자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일들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작은 일이지만 충성을 다했어요? 아니면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은 2가지로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그렇게 칭찬을 해줬고요. 1달란트 가졌던 사람들, 감춰두었던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1번의 칭찬을 들을 것 같아요? 2번의 책망을 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대답하기가 힘든 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1번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으라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는요. 자, 그래서 이왕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뭐예요?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영생의 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진인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머리띠를 질끈 동거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또 무릎으로 그리고 충성으로 진인사의 영성을 오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채워지는 은혜까지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